우리는 지난주에 3주 동안만 복음을 들었지만 신앙으로 올바로 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성장된다, 성숙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노력,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지 뒤돌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변질되어지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고 바로 세워 나아갈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변질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뇌이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데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업적으로 변질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됐느냐, 성장된 것 속에서 업적이 없으면 전혀 성숙되고 성장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변질, 오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건물이, 그리고 돈이, 명예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 그런 업적이 믿음의 역사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뭐로 변질시키느냐? 우리를 위한 수고로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 돕는 것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 돕는 것으로 변질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 변질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는 것에 걸림돌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인내가 내 꿈을, 내 비전이라고 말하는, 내 소망이라고 말하는, 내 꿈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소망의 인내로 변질시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신앙 성숙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걸 나눴죠. 오늘은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좀 다른 부분을 데살로니가의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성경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 감사가 어느 정도냐? 앞부분에 보시면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감사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 바울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바뀌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면 장점, 가장 큰 좋은 점은 뭐였냐면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에 있어 여러 자세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분으로 나누자면,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이야기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자가 하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이 사람의 말인가라는 걸 구별하다가 보니 지치다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목회자 자체가 의심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들이 힘든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죠. 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말씀처럼 씨 뿌리는 비유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딱 걸리는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목회자가 완전한 인간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도 분명히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진다는 거죠. 아니,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들이 목회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걸림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단 사람의 말로 받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이룬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그 부분에서 뭐가 마냥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기를 원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물론 결론적으로 하면 폭넓은 이야기까지 나갈 거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가장 근원적인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 목회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이걸 구별하는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무엇 맞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 속에 아직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싫어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매일마다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아니, 지금 내 입이 포도청인데 오늘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 받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텐 전혀 없다. 아니요, 받은 말씀도요,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머릿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지식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매일마다 바뀌는 게 우리입니다. 어제 들었을 땐 아멘 했지만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땐 아멘 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가 실수하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이 목회자가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걸 내가 판가름하고 이것들을 정의하고 이것들을 정의 않는 그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목회자를 쉽사리 판단하고 말씀을 쉽사리 정리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단 중에 기쁜 소리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수장은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종종 성경 공부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큰 집회라고 하면 집회 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죄사함,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묻는 게 이겁니다. 당신이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언제,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구원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걸 자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없는데 그걸 그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언제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만일 그때를 정확하게 모르면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입으로 하는 거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난 그 회개도 죄인으로 남게 하는 회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웃기죠? 완전히 그걸 돌아왔는데 그걸 뭐라고요? 죄인으로 남게 하는 회개가 있다. 왜요? 네가 그 귀중한 구원의 때와 장소를 모르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다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그것들을 경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틀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해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부분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말씀을 알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 속에서 목회자를 바라보고 목회자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지, 이것 없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뭐냐? 이단의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한 이 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들을 다 배제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이단 괴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믿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셔야 돼요. 뭘 보면서요?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았던 그 말씀을 우리도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뜻을 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해요?
구약의 말씀들을 푸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해를 받으셔야 됐고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타내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핵심적인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을 전해줬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가요? 지난주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속에서 변질되어진 것들을 발견하자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조금 전까지 이야기 나누기는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 제외한 것들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부분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됐는데 우리에겐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돼서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면 되는 겁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었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들의 삶은 변화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어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억울한 부분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조금 더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그 일행이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서쪽으로 한 8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결국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바울 일행들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게 17장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러분 왜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간 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간단하죠. 베레아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까지 전달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 일행을 내쫓고 있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모습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한 가르침을 알려줘요. 그게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말하고 13절 그 소문이 퍼짐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행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리고 베레아 성도들도 그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 그 주변에 다들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다 접어두고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 너그러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성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배우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니시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는 것이 결정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태도도, 이것이 받고 못 받고의 부분이 아닌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그러움이죠. 그 너그러움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무슨 뜻이냐?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대요. 베라 사람들은요, 말씀을 대충 듣지 않았다고요.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들었다고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납니까? 생각나지 않으세요? 말씀이 한 40분이면 30분이면 그 시간 동안 정말 온 우주를 다 돌아다니죠. 그렇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집에 불 안 끄고 온 거. 그리고 좀 뭐예요? 애들에 대한 문제. 또 뭐예요? 돈 문제. 그리고 말씀의 어떤 구절이나 아니면 예화가 딱 들은 그것이 딱 머리에 꽂히면 그 생각으로만 계속해서 맴돌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집중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이게 뭘 보면 아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조는 게 내 마음대로 되면 괜찮죠. 어느 순간에 꼬꾸러지는 게 조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마음을 준비한다는 건 이 얘기죠. 자려고 하는 자세를 잡지 않는다는 소리죠.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나 오늘 피곤하니까 난 졸 수밖에 없네 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몸은 거기에 반응하여 비스듬하게 눕죠. 자기의 딱 좋은 폼으로 딱 자리 잡죠. 그래서 정말 졸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하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간절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베레아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고하다라고 하는 게 재판 전에 고소나 범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상세히 조사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세히 검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을 받고 못 받고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된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논리적으로 보는 그 열정도 있었고, 최선을 다하는 그 감정도 있었고, 감성도 있었고, 거기다가 판단하는 지성을 다하여 모든 것들을 다하여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이 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 속에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목회자가 어찌 다 맞아요. 맞아요.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들이 들어가는 걸 배제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크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멀리서 오시는 거잖아요.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오시는데 헛되이 시간만 버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안 좋은 상황과 배제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오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집중하려고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집중하셔요. 내가 내 상황에 맞추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리고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 거를 묵상하면서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헛되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상에 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정리하는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하면 이게 무슨 비유냐면 천국 비유예요. 천국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열매를 너무 많이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인 거죠. 그리고 13장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씨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이것이 다만 설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받음에 있어 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 가지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밭이 뭐예요? 길가예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절대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싫어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도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게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장 먼저 첫 번째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강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필요함을 알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첫 번째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은 돌밭이고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그게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필요 없어라는 마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꿀 줄 알고 감사히 나가다가 어려운 일들이 딱 오면 그것들을 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버린다는 의미인데 그걸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올 때 그 박해 때문에 주님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가시밭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결단들이 있는 그 곳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똑같은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으로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부분 23절의 얘기가 이 얘기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면에서 말을 하면 오늘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싫어요.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 성경 말씀 계속 읽고 계세요? 성경을 읽다가요 한번 딱 안 읽잖아요. 그게 하루 되고 이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읽기 싫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죄된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요? 사람이 전하는 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 속에서 오늘 궁극적으로 이 3절의 말이 말하는 게 뭐냐?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서 계속해서 실수가 났던 하나님보다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통하여 정말 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분명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뒤돌아보고 우리 속에 변질된 것이 무엇인지 뒤돌아보자 라고 말을 했지만 한 주의 삶 속에서 여전히 똑같은 모습 속에 살아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제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더럽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 속에 오늘 말씀이 더해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자세를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주의 은혜로 풍성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